말씀은 아모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성교헌금, 감사헌금, 꽃꽂이 헌금 등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난감할 때도 있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이라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고 또 준비했던 계획들을 수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순간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설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 주 월요일 우리 성경 통독으로 인해 이렇게 처음으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요즘 신학교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또 이미 검증된 선지자나 예언자들 밑에서 배워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정통한 방식으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면 자신은 양떼를 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키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하라고 하셨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선지자 또 예언자 제사장들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은 불붙듯 뻔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멸망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남유다는 당시 유다 지파의 작은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더 강력한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시기로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외세의 침략이 없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제단마다 재물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근본도 없는 목자 출신의 선지자가 올라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로부터 40년쯤 뒤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무참하게 패전하고 멸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짐, 부유의 짐, 또 질병의 짐, 건강의 짐, 권세의 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짐의 짐, 또 만남의 짐, 미움의 짐, 사랑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서로 다른 힘든 짐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큰 돌덩어리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무서운 물길 속에서 오히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쳤기에 큰 돌덩어리를 드는 것입니다. 또 헛바퀴가 도는 차가 있다면 일부러 무거운 짐을 싣고서 바퀴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이라는 것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아주 웃긴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본 늑대들은 양들을 잡아먹을 방법을 궁리하였으나 그러나 양떼 주변에는 항상 두 눈을 무섭게 뜨고 있는 사냥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늘 바라보며 버티고 서 있기에 늑대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대표 하나가 양떼를 꼬셔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마침내 늑대의 대표가 사냥개의 눈을 피해 양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양들아, 사실 우리는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과 놀고 싶은데 저 사냥개가 너희 곁에 있어서 우리가 놀 수가 없단다. 이때 어리석은 양들은 늑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저자 늑대가 다시 달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냥개들이 다 잠들었을 때 우리에게 살짝 알려줘라. 우리가 사냥개를 묶어놓고 우리가 아주 재밌게 놀자. 양들은 늑대의 말에 찬성하여 그날 밤 사냥개들이 잠들자 그 사실을 늑대에게 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들은 잠자는 사냥개들을 덮쳐 잡아먹은 후 양들도 차례차례 다 잡아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좋았던 시절도 있었기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형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점점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거룩한 짐을 지고 나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짐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힘들고 괴로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짐, 바로 거룩한 십자가를 메고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 짐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박모세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오시면 저희랑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많은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뛰고 또 뛰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획하던 대로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오는 커다란 유혹은 바로 주 안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목회와 사역을 하시면서 닥쳐오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수고와 노력이 사역의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삶의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억눌려 답답함과 조급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왜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약속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찾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드루슈니라는 단어는 바로 그분께로 돌아와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 시편 24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신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영화 제목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는 눈표범 사진을 찍기 위해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사진 작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작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표범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자 그 모습에 감탄만 할 뿐 정작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나를 위해서 찍지 않는다. 아름다운 순간이 오면 그냥 그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이다. 인생은 여기 그리고 저기에 있다. 눈표범은 금세 사라지고 그는 카메라를 뒤로 한 채 축구를 하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 신나게 순간을 즐깁니다. 그는 분명 이러한 순간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기에 오히려 많은 날들을 지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도 꿈꾸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현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살면서 오히려 내가 이러려고 하는 순간들이나 인생 헛살았다 느끼는 순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뒤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육체를 떠난 부자는 불 가운데서 목이 말라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을 해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후회하며 자기 형제들이라도 전도하려고 해도 이미 육체를 떠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권면하고 인도하는 손길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겨자씨만한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고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을 둘 다 잃을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모압의 도움을 구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고 이웃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강대국이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들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먼저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사업을 해야겠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쩍 예배를 많이 빠져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왜 요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목사님, 사업을 하려면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그만 알아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 그랬다가 망하면 목사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망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먼저 회복하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서 세상을 기웃거렸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